해마다 연말이 되면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법과 제도를 따라서 은퇴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퇴 명령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이 끝나는 날을 예감하면서 그렇게 은퇴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적인 은퇴는 나이가 70이라고 만 70세 되는 해에 연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퇴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날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손주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다 오늘날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가보면 목욕 깨끗하게 하시고 의관을 정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시고 할 말 다 하고 그래 좀 쉬고 싶다 하고 가서 방에 누우셨는데 그 길로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울도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 뜻밖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뒷마무리나 준비가 잘 안 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홍정일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큰 기업체 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집사님 계셨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인데 상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몇 달 안 남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꼭 어려운 건 또 목사를 보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신방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참 떼기 힘든 말인데 집사님 사람이라는 건 앞일을 모르는 거니까 또 이번에 병원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어쨌든 의사가 위독하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자네들 다 불러놓고 또 큰 회사를 경영하시니까 유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번 쯤에 한번 이렇게 마무리도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참 입이 안 떨어지는데 말했습니다. 그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재수없게 그런 말 하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재수없게 그런 말 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는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가족들이 유산 문제 때문에 재판이 붙어가지고 그냥 여러 해 동안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변호사 좋은 일 다 시켜주고 가족들끼리는 의는 다 상하고 손에 쥔 재산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 홍 목사님 생각에 그때라도 목사 말이 좀 꼬각이 들리긴 하지만 목사가 왜 저런 말 할까 목사님 왜 저런 말 하실까 하고는 혹은 그거 아니라도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니까 한번 돌아보면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70의 은퇴를 정한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요즘은 이제 올해 사셔서 백수도 하시고 또 더 하시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은퇴를 80으로 늘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필요가 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제 70까지 봉사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 주신 멸관이 바로 눈앞에 있다. 왜?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말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안 싸울 수는 없죠.
부부 싸움도 하고요. 저는 결혼하면 평생 부부 싸움 안 할 줄로 착각하고 결혼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착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가능하면 서로 안 건드릴 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뢰찾기를 하는데 뭘 건드리면 터지는지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가도 건드리면 터질 건 안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예방을 합니다만, 고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 말고, 교회 안에서 또 같은 교인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 말고 선한 싸움,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마치 다윗이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의 힘과 위세에 기가 죽어서 꼼짝하지 못할 때, 그때 전투적으로 나가는 싸움. 제가 그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이 저를 자기 교회 전도사로 불러주시면서 입학도 하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 권 선생은 날 잘 모르지만 나는 권 선생 아버님을 잘 알아요. 권 선생 아버님이 내가 다니던 교회 집사였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권에 입은지 몰라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뭐 그때만 해도 60년대 가난하던 시대에 뭐 교인들이 이렇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입을 떼서 예배당을 하나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권생 아버지 권 집사님이 제일 먼저, 목사님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가진 자전거가 있는데 그 당시 자전거도 귀했대요. 자전거를 제가 먼저 헌물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교인들이 너도 나도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첫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것, 영적인 전투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저놈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하고 전투적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한국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치맛바람이 한국의 치맛바람입니다. 뭐 더구나 강남의 치맛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우리는 강북이긴 하지만 강남에서 상당히 가까워서 그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성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바울은 자기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한국 분들은 이건 참 열심히 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와서 퇴근 시간을 따지지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시간 따져서 퇴근하는 분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일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꼭 옳으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다 마쳤다. 하다가 말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할 일 다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기는 했는데 믿음이 낙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믿음 생활 잘했을 건데,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 목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권사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냥 순진하게 믿음 생활 잘했을 건데,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걸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바울은 자기 제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으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젊어서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가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목사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목사에게 실망하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가 안 되고 당회에 안 들었더라면 훨씬 설교가 더 은혜가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직분자들하고 중직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혹은 여기 계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곧 은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으로 자기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영적인 전투를 그냥 그저 회피하고 그저 골치 아픈 것, 복잡한 것은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말았는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면 앞장서고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그 일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가? 그리고 이곳까지 오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하는 걸 살펴보시고 여기 아멘이 되신다면 그분은 굉장히 복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부터도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마음 한가운데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 좀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은퇴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목사님, 이 좋은 날에 왜 재수없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재수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아직 10몇 년 남았는데 나는 언제까지 전날까지 제가 무사히 잘 갈 수 있을까? 요즘 와서 부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가 늘 웃자고 하는 말로 저는 75세 은퇴할 겁니다, 그렇게 그죠? 농담처럼 하는데 75세가 아니라 70세가 아니라 65세라도 그냥 60세라도 진짜 은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은퇴가 남아있는데 아쉬운 점이 마음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아니겠는가?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맡아서 한다고 해왔는 것 같은데 막상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진짜 나는 교회 어머니로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빠져졌는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능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수년 전에 SFC 간사를 본의와 상관없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물러나게 되다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간사라고 하는 계급장이 너로 하여금 간사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로 하여금 참으로 간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다. 간사 아니면 못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아주 크게 새기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간사는 아니지만 학생신앙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학생신앙운동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SFC 간사님들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는 순간에 나의 그 직을 놓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반성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 같은 선배가 있기 때문에 학생신앙운동에도 큰 유익과 도움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 은퇴하시면서 내가 권사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했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권사님들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 나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남은 기간에 새롭게 한번 이제는 진짜 직책에 매여서 무슨 임원이 되고 무슨 자리를 만들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제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다른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사가 원래 권위하는 것이죠. 신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조그만 후회도 없이 주님 이제 저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제가 주님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믿음을 따라서 잘 섬기다가 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은퇴하시면서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야 되겠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한번 잘 섬겨봐라.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70이 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한 번 더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특별히 그 후배들이 선배들의 등을 보고 자라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선배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시고 은퇴하실 때 모습 이렇다. 그래서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